역대하 31장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한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 모든 일은 6월절에 그 잔치, 6월절 희생제사가 6월절 절기가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히스기야 왕이 오랫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알고 그 율법책에서 정말 유월절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못한 것을 알고는 온 나라 안에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편지를 보내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첫째 달에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둘째 달에 지키자 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많이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킴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림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1절에 보면 먼저 한 일이 그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또 온 땅에 있는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없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렇게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게 하며 감사와 찬송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때 아하스 왕 때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를 못 드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세운 그 제사장 반열, 레위 자손들이 봉사하는 그 반열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다시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해서 그 반차대로 24반차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무너지면 그 땅이 우상 천지가 되고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열대로 직임을 행하게 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게 하고 또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들은 또 찬송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3절에 보면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이 먼저 자기의 재산 중에서 그 왕의 양과 소들 중에서 얼마를 딱 정하여서 말씀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아침과 저녁에 번제 드리고, 안식일 지키게 하고 초하루 절기 지키게 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는 양과 소와 제물을 누가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까? 왕이 자기 재산에서 먼저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먼저 드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왕이 먼저 설선수범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 몫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자,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몫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온전하게 일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냥 돈도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하니까 흩어져 버리고 그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말씀대로 몫을 떼어 주어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힘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자,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런 걸 안 드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어떻게 드렸느냐? 풍성히 드렸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자 백성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니까, 감동이 임하니까 첫 열매를 풍성하게 드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히 드리고 많이 가져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 제사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뭐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와 11조를 풍성하게 드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말씀대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참 이제 달라지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가져온 재물들이 여러 더미에 쌓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셋째 달은 77절이라고 합니다. 또 맥추절이라고 해요. 보리 수확하는 때에 그때부터 바치기 시작하더니 이 일곱째 달은 언제냐? 장막절, 우리로 말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추수감사절.
그때까지 또 막 바치더라. 계속해서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8절에요.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그렇게 백성들이 바친 11조와 첫 열매들이 여기저기 막 쌓여 있는 것을 보고는 누구에게 영광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풍성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풍성해질 때에, 잘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만, 잘 될 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그 잘된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은 축복하는 이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은 어떻느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자기가 받습니까? 자기가 영광 받고 다른 백성들을 축복합니까? 오히려 그냥 나보다 나으면 막 저주하려고 하고 시기하려고 하고 이렇게 그냥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이것이 마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복 빌어주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저주하고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 저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성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10절에요,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먹고도 남도록 백성들이 많이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 우리나라가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 안 해서 못 살았습니까? 저 북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 안 합니까? 어쩌면 고생은 남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풍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여 형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쳤나이다 라고 이 아사랴 제사장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자, 이렇게 많이 쌓였을 때에
부자가 되었을 때에 성전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많아졌을 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많이 쌓여진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나누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뭐 하기가 더 어렵다고요? 쓰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버는 것보다 쓰기를 잘 써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이 유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쌓여 있는데 자칫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쌓여 있거나 뭐 어떤 재산들이 많이 쌓여 있거나 할 때에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질되고요, 교만해지고 그 재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죄짓고 타락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 돈이 많이 있는 곳에 꼭 사단이 든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걸 슬쩍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잘해야 되고 나누는 거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쌓였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 1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12절입니다. 성심으로 진실되게 충성되게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자 성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성심으로 진실하고 충성되게 여기에 사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탐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이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네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책임자를 세웠습니다.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고 그 성물을 관리할 책임자, 부책임자를 두고 또 그 밑에 10명의 사람들을 두어서 돕게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바친 성물을 관리할 사람들을 12명을 두어서 성심으로 관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동문지기 네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이 나누는 걸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큰 자나 작은 자나 빠짐없이 잘 나눠주되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적게 주고 누구는 빼먹어버리고 자기 아는 사람들은 좀 많이 줘버리고 이러면 당장에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장에 시끄러워집니다. 문제가 생겨버려요. 나눌 때를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 나누면은 참 분쟁이 일어납니다. 시끄러워져 버립니다. 16절이요.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준비해 수종 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18절에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도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19절에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서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잘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누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눠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사람의 자기 이익에 따라 나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욕심 따라 나누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누구를 찾고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형통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욕심이 들어가면 한 마음이 안 돼요. 하나님을 송축하면 사람들은 서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이런 삶이 참된 나눔의 삶이고 하나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그 은혜가 임하자. 백성들이 정말로 6월절 그 희생 제사를 드리자. 우상을 깨트리며 모든 목상들을 제거하고 없앴습니다. 그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첫 열매와 11조를 풍성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성심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이 되어서 형통한 삶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과 정의와 진실함이 회복되어지며 정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